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주일인데요.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다 보니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하셨던 그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요. 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유월절 식사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최초의 성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가 정한 곳,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인데요. 그곳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바로 그 1년에 3번 중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셨고요.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또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는 좀 더 특별히 애굽 땅에서 나왔던 바로 그날 저녁을 기념하며 그때 애굽 땅에서 했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인데요. 바로 그날 어떻게 식사하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음식을 3가지 정해 주셨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때 아무렇게나 편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언제든 애굽 땅을 떠나라라는 명령이 나오면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급히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 음식을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패망한 이후에 더 이상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출애굽기와 똑같은 식으로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이제는 새롭게 달라진 자신들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율법을 재해석해야 했고요. 그 재해석된 율법에 맞추어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또 역사 속에서 그리스 제국을 거치고요. 또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그 시대의 식사 관습이 또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예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의 상황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히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 후손들이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조상들이 율법과 똑같은 식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거치며 또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시간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 이제 6가지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일이 진행 중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신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죠. 음식의 종류는 비록 늘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3가지 음식, 불에 구운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은 지금까지도 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음식들을 드셨을 겁니다. 다만 그 음식을 드신 방법 또는 그 절차가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르게 일종의 어떤 예식과 같이 그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좀 그 1세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면 먼저 그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이 포도주를 한 잔씩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아마 아빠였겠죠. 아빠가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가장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아빠가 또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이 있었을 때의 그 상황,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전해 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이 될 때는 아빠가 또 집안의 가장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이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잘 맞춰지고 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아빠가 포도주를 한 잔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가족들에게 그 잔을 이렇게 돌린다고 해요. 그것으로 유월절 식사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식사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순서가 예식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유월절 식사의 순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식사 예법에 맞추어 이 식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신 것이 한 번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떡을 떼시기 전에도 먼저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식사가 있기 전에 먼저 포도주 잔을 나누며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 것이죠. 그때 그 집안의 가장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그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제는 의미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실 것이고요.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요.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고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완성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하게 되는 이야기는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에 둘러앉아 나누게 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는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떡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한글 성경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빵입니다. 유월절 식사에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무교병이 바로 이때 먹었던 빵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과자 같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빵을 부드럽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효모를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구운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있던 그날 저녁에 그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때는 여유 있게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게 구워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얼른 밀가루 반죽에 해서 구워서 그냥 맛은 없더라도 얼른 먹어야 하는 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빵의 의미를 바꿔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월절에 나누게 될 빵은 시간에 쫓겨서 급히 먹어야 하는 빵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먹어야 하는 빵은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몸을 내어 주시고 찢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떡을 떼어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요.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몸을 내어 주신 그 주님의 몸을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가 끝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가장이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하고 그 포도주 잔을 나누어 마시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식사가 마칠 때쯤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유월절의 의미도 바꿔주시고 또 나누어 주신 빵의 의미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 포도주의 의미도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유월절 식사에 나누는 포도주는 더 이상 식사의 맛을 더하는 풍미를 더하는 한 요소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에 담긴 그 포도주를 당신의 피에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을 위해 그 피를 다 쏟으실 텐데 그 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선포하였던 예언하였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 언약은 모세가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어기고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옛 언약처럼 감히 인간이 거부하거나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날이 이제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게 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참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성찬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은데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성찬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20장 7절, 11절, 또 27장 3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일을 하였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유월절, 그 참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찬의 집행, 성찬이 얼마나 올바르게 잘 집행되는가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는 참된 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해 왔습니다. 늦어도 6월 첫 주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꼭 그 성찬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예식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못한다고 해서 참된 이 성찬의 의미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과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도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 언약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유월절의 완성, 또 새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옛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인 반면에 성찬식은 새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 백성들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들의 옛 언약 율법을 따라 그 유월절을 지켰죠.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들이 무엇에 따라 성찬을 지켜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예식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인가? 새로운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가? 그 판단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새 계명을 잘 지키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주의 살과 피를 나누기에 합당한 새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찬식은 거행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성찬이 열리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일, 즉 서로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참 고약해서요. 전염성도 빠르고 또 치사율도 높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갈 수도 없고요. 또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지니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또 여실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여과되지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참 좋아 보이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보이고요. 아주 끈끈해 보이던 유럽연합의 국가 간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는지 또 알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은, 이 계명은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던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며 이 성찬식이라는 새로운 예식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 제정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식을 통해 바로 너희들이 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참된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을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부어주신 것처럼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식사 이후에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영광의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매년 고난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 또는 일주일 중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몇 끼를 이제 금식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또 아끼게 된 또 식비는 또 모아서 부활주일에 교회에 오며 또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진 부활절 감사 헌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 미랄연합 유럽 총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구주 미랄 선교회라고 불렀던 그 단체를 아주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오셔서 그 사역 현황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올해도 그 일은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음 주에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직접 교회에 와서 그 부활절 헌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모은 또 그 금액을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구주 미랄 선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계좌로 보내주실 때에는 페스트라고 하는 설명을 달아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는 이미 아마 구역장님들 통해서 아마 다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올해도 또 변함없이 이 세계미랄연합을 또 돕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올해는 부활절을 맞아서 좀 특별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 후원 기부금을 한번 모금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된 기부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자원봉사는 할 수 없지만 좀 기부금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요.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좀 실천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앞서 구역장님들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광고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선정한 곳은 지금 1순위, 2순위 이제 두 곳이 있습니다. 기부금 금액이 얼마나 모일지를 몰라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순위를 정하였는데요. 카펠레에 있는 그 푸드뱅크를 돕는 일을 일단 1순위로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형편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음식이나 생필품을 공급하는 일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 기부금이 많이 모인다면 실제로 또 병원 현장에서 또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또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슬란드 지크나이스를 돕는 일을 또 하고자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이 모여서요. 여러 곳을 또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또 역시나 이것도 안내해 드린 대로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실 때 이 기부금은 코로나라는 설명을 좀 붙여서 보내주시면 모금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금 기간은 이번 한 주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까지 기부금이 모이는 대로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물론 이 기부금 모아서 뭐 돈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오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좀 어둡더라도 우리가 먼저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임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간, 또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성찬식이 열리기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새 언약 백성들임을 또 열심히 한 주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새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또 시대가 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처소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4월 첫 주를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셨던 유월절 식사의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새 언약 백성 된 것처럼 새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다 부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현장과 또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사 주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붙여주시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더욱더 저희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주님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따뜻한 전화 한 통과 문자 한 통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